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분주하고 급한 마음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또 우리가 성경의 기준하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주의하고 깨우치는 말씀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두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 세워가는데 큰 기둥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선교 헌신예배가 있어서 밖에 오신 선교사님은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잠깐 접견하고 우리 또 내년에 단기 선교팀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계획을 서로 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벌써 6주째가 됐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 제가 우리 미상교회 성도님들 섬기는 이번 이 올해는 아마 여기까지가 끝인가고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메시지의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맡겨 주셨다. 스코틀랜드의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맥체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사모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품고 사모해도 여전히 모자란 것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항상 부족하다 그랬어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메시지 선포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자, 우리 그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명이요 하고 왔던 사람들 있죠. 아니 아명의사 말고요. 그 장계를 왕이 내려주는 장계를 들고 와서 그것을 펼쳐서 알려주는 그 사람. 대단하죠. 그 사람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로 와서 왕이 전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말은 곧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종 이 안에 있는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관료들이 전부 다 그 왕의 장계를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죠, 그죠? 왜 그러냐? 그게 그 대변인, 그 왕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곧 이게 나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예,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들려 있는 메시지가 왕이 주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의 권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해서 우리 먼저 이미 구원 받았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고요. 다음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우리를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C.T. 스튜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에 비해서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솔직히. 자,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직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한 얘기도 진정한 전도는 인간, 특별히 버려진 이들, 길 잃은 이들, 방황하는 이들, 지체 높은 당자들, 미천한 당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 이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전도는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그 밖에는 모두 한줌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에 불과해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자,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내가 어떤 나의 고집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꼭 성경 어디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걸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패트릭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그분과 함께 뛰어야 된다. 뭐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같이 나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매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불러서 야, 너 빛이 되라 그랬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너 빛이 되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우리는 빛 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비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비치면 되는 거죠. 비치면 우리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래의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풀어내어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의 덕,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전도 안 한다. 전도를 싫어한다. 나는 전도 막 하면은 막 몸소리가 쳐진다. 전도에 지어짜만 들어도 막 집에서 경기가 된다. 이런 분들은 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그거라는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라는데, 전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심각한 거지. 자, 네슬리 유비긴의 말입니다. 지역 해중은 복음의 해석학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예수는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앞을 보이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 시건드리고 있는데 헬레벌떡 뛰더라고 보면 확 이러고 돌아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뒤로 짱 돌아보죠. 그러면 선생님이 헬레벌떡 뒤친 모습 애들 다 봅니다. 앞모습 보는 거죠. 그 뭐냐 하면 준비 안 된 교사 모습이죠. 교사의 뒤통수를 보게 해주라 그럽니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애들 기다리고. 그게 맞지. 헬레벌떡 뛰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 선생님이 주일 예배 늦지 마세요 하는 말이 애들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자기는 뭐 애들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애들 사랑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면 그 애들이 사랑이 뭔지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 교사들 밑에서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믿는데 저분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진짜 중요한 전도는 뭐냐 하면 내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전도가 돼야 되죠. 제가 저기 경북 칠곡에 아주 골짜기에서 1997년도에 처음 제가 단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인데 어찌게 뭐 교회를 하게 됐네요.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 안에 아주 특출난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셔요. 대빵입니다. 대빵. 이장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 잔 딱 걸치면 그때부터 마을의 건 다 부수고 사람들 걸리면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면서 한 달 걸치다니까요. 걸치고는 막 이래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요. 그 마을의 1동 2동이 한 200가구가 됐는데 200가구 막 사람들 마을 다 하는 거야. 집사람 저 잡사 오늘 또 한 잔 걸쳤구나.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가 전도하라니까. 그게 그 잡사 나와요. 우리 집사님 잘해보소. 난 교회 안 갑니다.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혼자 전도면 다가만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적어도 욕을 안 먹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꼬라지 보니 예수는 좋은데 니 꼬라지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다 이래버리면요 교회문 콱 닫혀버린 거예요. 전도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아, 저분이 믿는 예수는 저런 분이구나. 아, 저분이 믿는 복음은 저런 거구나. 그 저런 거라는 것에 좋은 의미가 들어가. 저런 저 따위 것이구나. 이래 버리면 그게 어찌 되겠어요? 교회 전도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매차리도 아주 큰 걸로 맞을 거예요. 매도.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속한 지역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인정받지 못하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 그래서 바나 리서치 클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랬더니 모른다가 22%,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다 21%,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19%,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14%, 하나님 믿는 것이다 14%, 교회에 가는 것이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11%,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10%, 29%만 모른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틀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어야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매력적이어야 돼요. 말씀 보시면 쭉 이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어야 돼요. 적어도 연합하는데, 하나 되는 데는 우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 사람 분석한 얘기고 동정하는데 매력적이에요.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자비를 베푸는데, 다섯 번째 겸손한데,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일곱 번째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여덟 번째 적어도 기도하는 데는 아주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대단하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 돼요. 아홉 번째 복의 상속자로서, 열 번째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잘 조정하셔야 돼요.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요 이 모터의 브레이크가 딱 풀려버리면 막 달려갑니다. 절대 못 잡아요. 잡히는 한번 보세요. 안 잡히죠, 그죠? 웃으시는 분은 정말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그래,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온 교회 사람들 다 씹어 즐깁니다. 마을 사람들부터 했으면 이렇게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드리는 것은 음식에서만 하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혀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매력적이어야 돼요. 네. 내 삶 때문에,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는 누군가가 생겨나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그게요 전도지 100장 나누는 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멘. 네. 이게 진짜 생활의 전도거든요. 생활의 전도거든요. 전도지 없어도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가 있어요. 막 몰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북 최고의 그 작은 교회는요,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그분이 온 마을을 다 해주고 다녔어. 얼마나 힘들었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심거리 가득한 기도 제목 되게 되면 그거 나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듣기 좋은 아리랑도 1, 2절이지. 그만 더 넘어가 버리면요 재미없어요. 그죠?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고민거리가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메시지의 청지기직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뭘 전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89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 사람이 한 남자가요 물하고 조미료하고 설탕을 섞어서 실험을 냈는데 거기서 태어난 게 코카콜라거든요. 처음에 코카콜라 가지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70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 돈은 얼마냐? $70 벌어 투자해가지고 $50 벌었어요. 이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런데 123년이 지난 오늘날 이 코카콜라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전 세계 인구의 94%가 코카콜라를 알고 그 제품을 쓰고 있다. 먹고 있다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123년 만에 전 세계에 다 깔리죠. 요새 코카콜라 안 마시는 나라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아주 오지라서 뭐 비행기로 가다가 식품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파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품 하나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123년 만에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복음을 뛰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할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먼저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바쁘게 오다 보니 못 가져왔는데 제가 항상 전도 나갈 때 굿모닝 전도 나갈 때 주머니 넣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문책 여러분 아십니까? 황금색,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문책을 제가 다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빨리빨리 전달. 그림은 눈에 확 박히면 이게 이 색은요 눈에 확 박혀요. 팍팍 각인되기 좋거든요. 어떤 때는 목까지 나가서 그냥 손짓 발짓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복음의 핵심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여기 요만한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이 관역이라고 쳐요. 여기에 딱 맞아야 명중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하마르티아예요. 못 알았어요. 하마르티아예요. 맞기를 맞았는데 비껴 맞았어요. 하마르티아예요. 정확히 중심을 딱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비켜가거나 더 넘어가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거 하마르티아예요. 뭐냐 하면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자라거나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로신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 예수 밖에 사는 것,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이 죄의 유래는 인류 조상 아담이 뭐 어떻게 먹고 마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심각성,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값이요 똑같아요. 이거 하나 훔친 사람하고 사람 죽인 사람하고 죄 값은 똑같아요. 성경은. 왜요?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요만한 거나 이따만 거나 다 들은 거니까. 전부 죄 값은 동일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살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결혼해서 일반 생육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따만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되는 죄가 뭐예요? 자범죄예요. 내 스스로 짓는 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정말로 심각한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내가 뭐 살면서 한 번도 죄진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말이에요. 자기 판단으로 볼 때 죄진 게 없는데 자기 판단이 완전하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판단력도 흐려져 버렸어요. 마음이 깨끗한 거 없어져 버렸어요.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내 판단이 완벽하다면 내가 죄 없다는 말이 100% 퍼펙트한 참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내 안에 원죄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오실 때에 일반 생육법으로 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태어나시는데 완벽한 100% 퍼펙트한 인간이셔요. 그리고 그분의 안에는 신성이 같이 존재하고 계셔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므로 이 땅에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자기 죄의 값을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죄를 없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셨어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그걸 밖에 나가면 굿모닝 전도할 때 어렵게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의 영이 구원받고 당신의 육신이 삽니다. 당신의 가정이 복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만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이래 됐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수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공격, 축구할 때도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여러분, 공격의 사명은 무조건 가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죠? 복음도 공격적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딱 전해주고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 빠져버린 전도는 그거는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전해주고 나와. 그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미사교회 와서 우리 교회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거든 제가 그 소리 했다가 하지 말소.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어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말이죠. 전도하자 그러면 그래요. 뭐 전도해도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그거는요, 전도를 내가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절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 생각하니 안 되는 거예요. 직분 안 나갈 때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아세요? 못한다는 것만큼 교만한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예?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만한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맡겨줄 때에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100점짜리예요. 그게 100점짜리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한다 생각합니다. 그만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전도도 같이 하죠. 이분들이 뭐라요? 해도 왜 안 나오는데요? 뭐 저분은요 제가 3년 동안 매달리는데 안 돼요. 3년 해가지고 그만 안 되면 끝이라는 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그게 나온다면 3년 만에 끝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주님이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어째 되겠어요? 올해 작정했다 안 되면 내년에 또 작정하고, 내년 안 되면 그 내년에 또 작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고 듣든 안 듣든. 제가 말했죠. 우리는 나팔이에요. 나팔을 지 할 사명에서 울리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 귀에 나팔 소리 들리게 해주는 게 그게 나팔의 사명이에요. 전도는 하면 돼요. 그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왜 내가 참견해요? 그거는 우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갔으면 전하는 거예요. 전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고 하나님 작정이 되고 아멘 하고 나갑시다 하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면 좋죠. 네, 그래도 안 그래도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내하고 또 덤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항상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항상 전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항상 머리에 넣어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구체적인 방법들 보시면 첫 번째로 복음을 나눠야 될 대상의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데 머리 끄덩이 잡고 잡아당기는 남편, 아내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작전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남을 계획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굿모닝 전도 나가면 우리 교회 애들이, 나왔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초등부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좋아요 이러더니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는요, 키가 부쩍 커지고 애들이 눈이 커지더니 그 다음에는요, 아주 불꽃 같은 레이더로 저를 딱 보고, 저기 목사님 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가면 학교 3분만이면 가요. 5분 안에 학교를 도착해야 되는데 얘들이 10분 걸리는 더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만나기 위해서. 만나면 제가 그러거든. 등짝 딱 때리면서, 야, 왜 교회 안 나와? 예수님 너를 구원하신 거 몰라? 너 왜 그래? 이게 자꾸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가 봐.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는 지각할 때도 목사님은 만나기 싫어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그래요. 저만 보면 시장통에 딱 전도지 들고 딱 조끼 입고 서 있으면요, 도망다녀요. 교회 안 빠진 지 한 달 이상 된 분들은 도망을 다닙니다. 미꾸라지처럼. 제가 모르는 척하고 반대편에 딱 서 있으면 딱 만나면, 어이구,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남을 어떻게 만날 거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네 번째, 복음전도 관련된 훈련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셔요. 복음에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데도 이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 누군데 좀 기도해달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교회 있죠? 이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남을 계획하고 만나서 적절한 복음을 전하는. 처음에 내가 살았던 삶들 쪽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분명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과 믿음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믿음. 복음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 모두를 통해 전달된다.
내 말로만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라서 삶이 중요하다 했죠. 그죠?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저와 같이 옛날 창원에서 같이 같은 교육자실 안에서 같이 호흡을 했던 친구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선교사님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불을 켜고 여기에 교회 지을 때가 어딘가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구원을 받아 교회를 팍 지어주죠. 그러면 이 필리핀 사람들 특징이 어떠냐면요. 지어주고 나면 목사가 짓잖아요. 선교사가 짓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사 교회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불이 나도 저거는 선교사님 재산이니까 불도 안 끈대요. 진짜입니다. 그분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물이 차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이래도 자기 집은 물을 보낼지 저건 선교사님 집인데 이러면서 여기 교회는 와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파송받은 지가 벌써 4년 8개월인데 교회를 안 짓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유치원을 빌려가지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한 주에 그분들이 나와서 헌금하는 게 10,000원이 채 안 되니까 1년 6개월 모아도 한 10몇만 원 될까 말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적립하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분들이 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 교회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내 땀이 흘러 들어간 우리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5년이 지나가는 이때도 지금 교회를 안 짓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복음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묻어있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냐 사람. 못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지으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그분들이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냥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강사비는 받아가셨지만 교회를 도와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나 필요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지어줘야만 자기 교회가 돼. 남이 후원해서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이셔도 어떻게 돼 이거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이 부자의 어떤 물건을 훔쳐가도 그걸 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걸리는데 흠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훔쳐가면 이만큼 부자에게서 이만큼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게 그분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 합당한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하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됩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정말로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명약을 제가 딱 먹고 하나를 먹으니까 딱 나았어요.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 잘못더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직박이라니까 너 먹어봤냐? 아이야 내 지난주 내 상태 알잖아. 그럼 나 이거 한 방 먹고 그날 저녁에 다 나와. 콧물도 기침도 몸 아픈 것도 다 나왔어. 먹어봐. 이런데도 안 먹으면 그건 바보죠. 확신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먹어보지 않고 맛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맛있다 먹어봐 할 수 있습니까? 맛집이라도 내가 가서 한번 먼저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요거요 진짜 끝내주네. 이러면요 멀리서도 사람들 데리고 찾아가서 먹어보라 하죠. 그죠?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메어지도록 이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예? 그분이 내 삶을 막 파고들어 오셨는데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시고 그분이 정말 맡겼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막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 한번 체험해 보시냐고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복음의 전달에 힘이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억길로 나갈 가능성이 100%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라. 성경에 보시면 육신의 소욕도 나오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죠. 어떤 게 있어요? 살면 보면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 kok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에 쏘거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중심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내 삶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인간 때려 죽일 인간인데,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봐도 다른 사람들, 예수 대단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시라.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요새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쓴소리를 한번 했어요. 나를 진짜 못 살겠네. 그냥 보따리 싸들고 좀 도망가 버리대. 이민 가버리대 때렸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한다. 설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해놔놓고 집에 들어 하는 소리 봐라. 나라 꼴 잘 되겠다. 순간 제가 뜨끔했어요. 뜨끔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내 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이 복음의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에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고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 딱 들을 때에 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들으면, 저 사람 맞다,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돼야지. 놀고 있네, 지나 잘하래, 이러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절대 안 전해집니다. 웃어봐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면 이거예요. 딱 그대로예요. 더 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덕된 말을 해야 돼요. 덕이 안 되는 말들은 속으로 삭혀버리죠. 그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보니까 정말 애니 긋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꺼워서 교회 나오기 싫은데요. 내가 이 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저 인간에게 했다가 또 교회 나올 것 같고, 제가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 이 말 어떻게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까디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따집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이 안 되는 말 내뱉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만 될까요? 교회 밖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면요, 좀 더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교회 어려워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제일 큰 영역,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보고만 돼요.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번 달에 딱 작정을 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분들 딱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작정기도 들어가시라고요. 작정기도. 내가 하루에서 이 시간 10분 혹은 또 20분 이 시간은 이 가족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름 안 믿는 분들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에 들어가시라고. 하나님 올해 연말 되기까지 이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요 냉랭한 가슴 속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가서 판판이 깨지고 돌아와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빨식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셔요.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례를 서셨어요. 아담과 하와. 예? 주례를 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기간이 딱 두 개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간, 가정과 교회. 나머지는 인간이 필요를 따라 만든 기간들입니다. 그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주인이죠. 그죠? 가정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창세기 딱 열어젖히면은 하나님께서 빨가벗은 두 남자 딱 남자 세워놓고 딴딴따단 결혼식을 진행하시죠. 가정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초의 부르심의 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이 불리고 모든 부르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일어나서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더니 내 이름이 신철이더라. 이미 부모가 정해놨어요. 그죠? 믿음을 신자의 밝을 쳤자. 믿음의 빛을 너희들 가는 곳마다 아주 믿음으로 막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제 이름을 믿을 실자에 밝을 철자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의 최초의 부르심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직접적인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헨리 드러먼드 가정은 기독교 최고의 전도책이다. 당신의 집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웃들이 금방 알게 된다. D.L. 무디 목사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가정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역의 전도 대상은 어디냐면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여러분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좀 일찍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는 거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요. 자,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그분과 함께 뛰어야 된다. 아까 나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터는 왜 중요하냐? 일터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인 교회, 오늘은 모인 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주일날이면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사실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우리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에요. 성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인 교회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한다 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 주민들 속에서 내가 흩어진 교회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이 어디예요? 바로 이 일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주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뜬금없이 이 평창군 미타면 이 미상교회로 하나님이 더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보내십니다. 네. 제가 저기 경남 창원 그 대도시에서 이 강원도 정선 골짜기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런 뭐 연고도 없는 사람 덩그러니 툭 떨어진 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저를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만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 우리가 그 직장 안에서 복음에 빗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다음 세 번째로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사명도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 복음 전하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여기가 우리의 일터다.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한 일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농부가 자기 먹고 마실 것 다 찾고 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또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위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도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저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인상이 달라. 근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지옥 불구덩이 같아. 이러면은 인상이 어떻겠어요? 들어갈 때부터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똥 씹은 얼굴 나오는 거죠. 에이씨, 집구석 들어가기만 맨날 바가지고 범버릇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밥도 뭐 차려주는 돈 많은데, 에이, 어떻게 생각해? 그 얼굴로 직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와 평안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 직장에, 그 일터에, 내가 일하는 농가밭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으면 그 다음 됩니다. 인정 안 받으면 그 다음은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안 되면요, 맨날 해보세요. 밥 사주고, 갖다 주고, 발라주고, 먹여줘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좀 다르네. 맞네. 예수 믿는 거 맞네. 여러분, 초창기에요.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있을 때 1년 360일 만일 제가 신발을 가지고, 그때는 이런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다 드리고 했거든요. 어릴 때. 딱 애들 신발 딱 넣어놨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교회 안에서 혹시 누가 화장실 간다고 신고 갔거나 하면 그 다음날 와도 거기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그거는 남이 훔쳐간 건 없지요. 할 수 없지만. 혹시 가방을 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달에 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보증수표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돈도 쉽게 꿔주고요. 아니 앞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외상을 막 떼어 먹어도 막 줬어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여기 미상교회 목사인데요. 이거 한 100만 원치만 좀 갖다 쓰고 나중에 들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거? 요새는 고발당하는 세상이에요. 안 믿어주죠. 인정받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예.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구원의 체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 참 좋지? 이런 거죠.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내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 제가 뭘 했어요?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분들 그렇게 해요. 이 목사님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집사님 왜 늦으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 그 왼수 밥 차려주고 안 오면은 집에 들어가고 나면 등짝 스매싱 당해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집사님 그래도 기도인데 오셔야죠. 조금은 참아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왼수 이거 귀신이 안 잡아가는 몰라.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그 밤에 생명을 거두가 버리시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을 화가 날 때 되면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니 어쨌니 그때가 해박하면 되게 됩니까? 여러분 왼수? 가정에서 여러분 왼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그 삶의 기본이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인데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분들은요 그래요. 우리 집에 왼수가 있는데 이 왼수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왼수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 왼수도 더 뜨겁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잘 차려주시고요. 아주 정성껏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녹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냉랭한 가슴도 예수의 사랑이 못 녹인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자는 머리맡에서 일부러 들리도록 기도하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하나 만지시고 상처된 걸 다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킬 때가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가정에서 딱 인정받으면요 가정이 구원받게 돼요.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은 평기처럼 기도만 한다고 와가지고 주야 이거만 하고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달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그 가정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가정 안 들어본 사람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 성기도하고 가정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인정받고 복음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웃고 넘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는 생명의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밑에서 뜨거 하고 있으면 그때 보면 내 심정 어떻게 했어요? 되겠어요 그게? 안 될 말이잖아요. 자, 세 분 다음 넘어갑시다. 제가 너무 열려 죄송합니다. 자,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선한 증거, 불신자의 가정들을 향한 증거. 이건 제가 이미 앞에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증거가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악은 악으로 갚아야 돼. 이가 부득부득 걸리고 그죠? 그냥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눈이 그냥 이를 갈 때도 그냥 갈리니까 이가 이를 갈면서도 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 주먹이 뭐 자동으로 쥐어주고 뭐 앞으로 다가가면 뒤통수에 허공을 대고 막 손짓하고 이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지야 속이 풀린 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하면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시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한다.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사랑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실제로 1만 달란트 우리 못 갚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만 달란트요 평생 벌어서 한 푼 안 쓰고 갚아도 갚을 똥 말 동안은 큰 돈이에요. 안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 까이 그거 줘야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 나한테 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주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아, 당신 그거 넘어. 됐어. 그래도 힘들게 하면요 그냥 사탄이 역사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대. 그 안에 들어 사탄을 대적해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 사랑받은 자답게 사셔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통로는 막혀지 않아야 통로가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잘 사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전도 나가자.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같이 나가시오. 이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목사님이랑 하시지 뭐 바쁜 우리가 왜 합니까? 뒤통수를 또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한 영혼이 실종할 것 같아서 하지도 못하고 거기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은데 매주 첫 주 돼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축도하면은 보통 앉아가지고 막 그리고 막 놀고 이러는 사람들이 춥다고 눈 딱 뜨면요 3분위기가 사라져버려요. 그 사이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피아노 반주는 눈 딱 뜨잖아요. 쫙 빠져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현실이 된다고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도록 몽석도 깔아줘, 조끼도 맞춰줘, 끼도 사줘, 다 하는데도 도망간다니까. 천국 상급밖에 임박하는 거 쉽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재직이면요, 전도는 기분.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안 하면, 나는 내년에 재직으로 임용 못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좀 심합니까? 그런 정신으로 사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는요, 끝까지 나와서 결신하면 좋지만 결신 못해도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명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도록 내 삶을 바로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전도의 사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난 6주 동안 과음 지르고 앞에서 쉥쇼 하는 사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잘 준비될 때까지 목사님 불러다 보겠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깊은 고민